영업을 잘하기 위한 전략. 영업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영업을 잘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이 뭘까요? 물어보면 이제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뭐냐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주변의 사람들한테 모두 알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죠? 뭐 직업을 바꾼다고 엄마 아빠한테 막 항상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의 친인척들, 형제 당연히, 그리고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까이 있는 지인들, 멀리 있는 지인들, 10년 됐는데 연락 안 하는 카톡에만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는 일이에요. 뭐 한다? 나 영업직 하고 있어. 나 이런 물건 봐라. 라는 게 첫 번째 스트래테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요. 한 사람이 다른 직장을 다니다가 보험 설계사,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영업이니까요. 직업을 갖게 됐어요. 전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 마음속에는 이제 영업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겠죠. 그 친구와 반갑게 막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자기가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 같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험을 영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나한테 들지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안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네가 보험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들었을 텐데 상품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 이 보험을 하는 친구의 속은 더 가슴이 아프겠죠. 여러분들 한참 전 얘기인데요. 조세호와 김은국 이렇게 두 분이서 이 토크 프로그램에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김은국이 무슨 얘기를 조세호와 막 하다가 야, 너 왜 안재욱 결혼식 안 왔어? 막 이랬던 장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청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조세호가 뭐랬어요? 예? 알아야 가죠. 알아야 가죠. 라고 했던 그 대답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도 조세호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비슷한 질문들을 했대요. 보험을 파는지 알아야 보험을 들어주죠, 그렇죠? 안 알려주면요, 뭐 친정 엄마든 내 진짜 뭐 본가의 어머니든 보험을 팔아줄 수가 없어요. 너 요즘에 회사 다니는 거 아니었냐? 아니 엄마 보험이에요. 그 얘기를 안 했어.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수상소감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만 믿음으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싸움에 서 있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헐리우드 스타들의 수상소감 아니면 고백들, 토크쇼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나라 스타들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왜 기분이 좋을까요? 때로는 저도 이렇게 호텔이나 리조트나 어디 가면 저 크리스찬이에요.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전도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교회 다녀보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저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좀 나 편하게 나 목사인 거 알면 사람들이 이렇게 슬리퍼 신고 다니네? 아니 호텔에서 리조트 갔는데 슬리퍼 신고 다녀야죠. 저도 그죠? 반바지 옷 색깔이 좀 그러네? 이런 생각을 할까봐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도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공중파에서, 왜냐면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 얼마 전에 또 본 영상인데 모르겠어요. 언제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TV에 나와서 신앙을 밝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상들을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에 가수들은 요즘에 굉장히 CCM을 불러서 올리는 영상들이 많아졌죠. 그죠? 많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고 토크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사회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우울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 공황장애도 많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라고 하면 얘기해도 되나요?
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이라 그런 건 괜찮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앙적인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참 좋아요.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짜 소리를 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밝히고 사시나요? 아니면 숨기고 살고 계신가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 없는 자동차를 많이 파는 사람들도요, 보험을 하는 사람들도요, 자신이 보험 판다 얘기하고 싶을까요? 혹은 자동차를 팔고 있다 얘기하고 싶을까요? 얘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 안 했던 10년 전에 만났던 사람, 20년 전에 만났던 사람들한테까지도 카톡을 다 보내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영업하는 분들 보면 푸사에다가 아예 영업하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예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움직이게 하거나 유튜브를 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하거나 뭘 해서든지 내가 이 판매하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을 전달하는 크리스찬들이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 복음을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이 비겁함에 세상도 손가락질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천국 복음을 소유한 빛이라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니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뭐예요? 등불이라.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같은 말로 빛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서민들이나 부자들이나 어린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 15절 말씀에 주어가 누구처럼 보이세요? 한국말에 사람이죠?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람이 주어가 아닙니다. 주어는 등불입니다.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등잔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당시에 사용했던 등잔은 굉장히 작은 한 10cm에서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심지가 하나고 올리브유, 감람유라고 하는 올리브유를 담아서 불을 켠 이렇게 아주 조그만 손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의 등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이 비춰지는 빛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빛은 실내용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다른 이제 사극을 보면 이렇게 등에다가 불을 켜서 이렇게 갖고 다니죠. 그런 문화도 없고 이 등불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실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등을 다시 말해 이 빛은 세상을 비추는 빛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비추지도 않아요. 빛은 누구를 비추나요? 사람을 비춰요. 빛은 사람을 비춘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놓여요.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비추면요, 어디 놓아도 상관없어요. 어둠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데요, 뭐 꼭 이렇게 등경 위에 둬야 되고 잘 보여야 되나요? 등을 더 놓으면 되죠. 그렇죠? 리조트 가면 이렇게 바닥에다가 초를 이렇게 딱딱딱 켜놔서 아주 예쁘게 풀빌라를 이렇게 꾸며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등불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빛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자랑하죠. 자신의 돈을 어떻게 해요? 많다고 비춰요. 내가 플렉스한 어떤 목걸이나 가방을 비치는 거예요. 딱 들고 가면서 꾸안꾸, 그렇죠? 프렌치 시크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에서 꾸안꾸라고 그러죠.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우리한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놓은 그 금덩어리들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좋은 집인가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비춰야 될 그 빛은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겠지만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이라는 건 뭐예요? 와인을 담는 그 통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해요. 한 18리터 정도 되는 그런 통, 나무로 만든 통이에요. 통. 등불을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두나요? 등경 위에 둔대요. 목적이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포커스로 해서 사람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비추지 않아요. 이렇듯 14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 등불 빛들아, 너희는 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숨지 마십시오. 인생이요,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면 숨고 싶은 거예요. 그죠? 힘들면 숨고 싶은 거예요. 우울하면 숨게 돼요. 내가 나의 치부가 드러나면 숨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맞아요. 누가복음 8장 16절, 우리가 같은 말씀인데요, 누가가 기록한 말씀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켰는데 그릇으로 덮어요. 이런 그릇으로 조그만 이 등잔이니까 여기다 놓고 그릇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이 꺼집니다. 네, 맞습니다.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집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등불은 굉장히 약해요. 심지가 하나라, 그리고 감람류가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기름이 아니라 등잔 자체가 조그매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사람들이 움직이기만 해도 환랑거려요. 여러분은 빛이세요. 천국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쁨의 그릇이 있어요. 바빠요. 우리가 너무. 돈의 그릇이 있어요. 욕심의 그릇, 미움의 그릇, 질투의 그릇, 그것으로 복음을 덮어버리면요,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릇이 있다니까요. 다시 복음은 숨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등불이 잘 타려면 기름과 심지와 등잔만 있으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산소. 우리가 아무리 등잔을 준비하고 심을 잘 정성스레 꼬고 잘라가지고 적당한 길이를 놓고 거기에다가 뭘 아무리 이제 잘 데코를 해도요, 하나님께 산소를 준비하지 않으시면 불이 붙여지지가 않아요. 불이 붙지도 않아요. 우리의 삶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열심히 꿈꾸고 노력했던 10년, 20년의 그 노력들이요, 꽃 피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뭘 위해 여러분들의 젊음을 태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말로, 아까 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릇으로 덮는다고 했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군지 주변 사람들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두려워하는 그 그릇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은 꺼져요. 꺼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빛,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불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산할 수 있습니까? 드러내야 돼요. 등겨 위에 둬야 돼요. 세상에 볼 수 있게 두어야 돼요. 그것을 또 나눠줘야 돼요.
그럼 각자 갖고 있는 이 작은 등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그 불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기뻐지고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행복해지고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행복하지 않는데, 이 땅 가운데 살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천국 가서 천국이니까 전환, 이제 내가 행복, 죽음 이후의 행복, 맞아요, 그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등불, 이 작은 빛을요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거요, 이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내가 갖고 있는 이 빛, 내가 갖고 있는 이 조그만 올리브유, 10cm밖에 되지 않은 이 등경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왜요? 부어줘봤자 넘쳐버리고 끝나요. 근데 이 기름을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리고 숨기고 덮어버리면요, 예수 믿는 거 창피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 예수 믿는 애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 학교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겠죠. 그 아이들 때문에 은근히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비하하고, 야 무슨 교회냐, 무슨 신앙이냐. 세상에 나온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술 안 먹으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엄청 싸워야 돼요. 막 왜 넌 안 먹냐? 내가 아는 친구도 목사님 아들인데 너는 왜 안 먹냐? 우리 아빠가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해. 핑계를 대도 어떻게도 이길 수 없죠, 그죠? 그냥 받아내야 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빛을 꺼내놓은 이 상태에서 금방 꺼질 것 같지만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이, 이 작은 불을 온 세상이 집중하게 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20년 배우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배우 생활 까메오라고 하나요? 이렇게 잠깐 나가는 엑스트라 같은 걸 하면서 20년 동안 버티며 일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빛날 수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그것은요, 버텨서가 아니에요. 버텨서가 아니에요. 버티면 죽어요. 버티면 더 우울해요. 버티면 망해요. 빨리 접어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피어나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빛에 따라서 주변의 풍경이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빛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오잖아요. 어두운 곳에 완전히 깜깜한데 아주 작은 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곳에 앉아있는, 테이블에 둘러 앉아있는 우리 식구들의 얼굴도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등을 갖고 들어오면서 선이 보이고, 가까이 조금 더 가면서 모습이 조금 보이고, 조금 더 가면서 얼굴 형태가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웃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너무 다행인 게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의 그릇을 덮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불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행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에 가장 꽃피우는 일이 뭐냐면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인내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저들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는 거예요. 인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저런 연예인들이, 요즘에 너무 많은 연예인들이 크리스찬임을 밝히고 자신의 신앙을 밝혀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저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킨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그들이 뭐 안 즐겼겠습니까? 한 번 벌면 10억, 100억도 버는 연예인들이 뭘 안 즐겨봤겠어요? 그죠? 술, 여자, 남자, 마약 안 했을까요? 해봤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하다 세상의 것으로 해서 안 되니까 돈을 모아봐도 만족이 없고 여자를 만나봐도 만족이 없고 뭘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공허의 끝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불을 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불을 켜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목적을 상실하지 마시고, 그리고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보이는 만큼 따라 나아가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두워요. 지금 이 호치민 땅에 예수 믿는 사람 나가서 찾아보라 그러면 찾기 어려워요. 그만큼 어두웠습니다.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청년들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찾기가 어렵대요. 미 전도 종족 곧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선교 가야 돼요. 저 여기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선교 갈게요. 나중에 필요하면 우리 다 가야죠. 뭐 대한민국 어려워지면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도와야죠. 대한민국, 그렇죠? 이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